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대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 시대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구약의 예언자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만 받아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말씀도 받아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자들은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아직 몰랐어요. 우리는 알지만 아직 몰랐어요. 그리고 그 구원자가 어느 때 오실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 선지자들, 이 예언자들은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가 언제 오실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자세히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그 구원자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구원자가 언제 오실지를 자세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가 본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들 중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사야 선지자들처럼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을 우리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반역하는 백성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셔서 그래서 내가 전한 것, 선지자들이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누가 내 말을 듣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과연 몇 프로나 내 말을 진정으로 듣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고 말하는 게 아닐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진실하게 충실되게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듣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일까요? 왜 오늘날도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답을 6절에서 발견합니다.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다 뱀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를 비유해서 우리는 다 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뱀 같은 것이 아니라 양과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뱀은요, 풀어놓으면 잘 살아요. 우리가 지금 뭐 애견, 반려견들이 있지만 나 없으면 못 살 것 같죠? 풀어놓으면 잘 살아요. 요즘 뭐 북한산에 들개들이 이렇게 출몰해서 걱정이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집에서 길렀던 개랄지라도 풀어놓으면 야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그래요. 그러나 한 동물, 양만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양은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의 품을 떠나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짐승들에게 잡혀 먹게 됩니다. 오직 양만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만일 그 선한 목자의 품을 떠나면 우리 영혼은 메말라가고 시들어가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어떻게 해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내 지혜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혜로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 망가질 것 같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면 내가 불행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 불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죠. 또 그 사랑에 대해서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정말 선한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신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선한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의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속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반역하는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려는 그런 부패한 본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미혹했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 하느냐? 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내가 내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것이 참된 자유야. 그것이 참된 행복의 길이야. 사탄이 이렇게 미혹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신뢰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선하고 악한 것을, 나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죄의 본질이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해로운 말씀을 하시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반하는 말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나는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 잘못됐다고 하고 이 길로 가라 그러면 듣기 싫어해요. 아무리 그분이 권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그분이 내가 존경하는 부모님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길 반대의 말을 하면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반역적인 본성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때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멘, 옆집 사람에게 그 말씀이 임할지어다. 저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나는 안 듣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반역적인 본성을 하나님께서 꺾지 않으신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반역적인 본성을 연단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을지라도요, 우리가 어떠한 직책을 가졌을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갈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반역하던 백성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고, 또 우리에게 예수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반역하는 본성을 꺾으시고 연단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을지라도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는 반역하는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습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반역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까?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들었느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반역하는 백성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서 반역하는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은요, 반역하는 백성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는 대속자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백성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대속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4절에서부터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보았어요? 나와 같은 반역하는 백성을 대신하여서 심판받으신 구속자, 대속자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사야 선지자는 그 대속자가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만 할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왕좌에 우리가 앉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 자리에 내가 왕으로 앉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본질은 뭐냐면 반역하는 백성인 내가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앉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야 될 사형틀에 예수님께서 대신 앉으신 것이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받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속의 은총이고요. 그리고 이 대속의 은총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저는 이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대속의 은혜는 여러분의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누구를 대신하여서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일상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일 여러분들이 부당하게 누구로부터 피해를 입는다면, 누구로부터 멸시를 받는다면,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분노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되갚아 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 받은 것만큼 갚아주는 것이 공의고 정의예요. 구약의 율법에서도요,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했어요. 누가 내 이빨을 부러뜨렸느냐? 그러면 그만큼 갚아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누군가 우리의 이빨을 쳐서 부러뜨리면 우리는 곱절로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이빨을 부러뜨려? 그럼 그 사람의 목을 부러뜨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정의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이빨만 부러뜨려. 그게 공이고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이에요. 잘못한 사람에게 그 잘못한 일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만큼 갚아주려고 하는 것은 옳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미움과 증오를 경험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미움과 증오에 얽매여 사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미움과 증오에 포로되어서 살아가면은요, 우리의 삶이 망가져가기 시작해요. 망가져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폐해를 잘 알기 때문에 그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서 벗어나고자 용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미움을 갖고 있는 한 내 삶이 파괴되어 가니까 그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죠? 여러분, 용서하려고 노력해봤죠? 왜 용서하는 것이 그토록 힘들어요? 용서하는 것은요, 용서라는 것은 가해자가 받아야 될 형벌을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것을 그 사람에게 갚아주지 않으면 내가 고스란히 그 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 가해자 대신 고통을 받고 아픔을 받고 슬픔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서하고 말지. 만일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엄밀히 얘기하면 피해받은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정말 용서는요, 항상 고난과 아픔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용서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백성인 우리를 형벌하지 않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신 것이에요. 용서는 항상 고난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대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준 사람들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깊은 감명을 받고 그분들 앞에서 숙연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2001년도에 홍제동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끄기 위해서 건물로 진입했던 소방관 6분이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건물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실제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2004년인가 2024년인가 소방관이라는 그런 영화가 제작되고 상영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정말 그 소방 팀장인가요? 그분이 밖에서 지휘하면서 빨리 나오라고 소리 지르는데 혹시 남아있을 사람을 끝까지 찾다가 건물이 붕괴되어서 그 안에 있던 6분의 소방관들이 다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한다면요,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죽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선택한 것은 언제 죽을지를 선택한 거예요. 그분들은 언젠간 죽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일찍 죽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내가 어떻게 죽을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추하게 죽을 것이냐, 아니면 아름답게 죽을 것이냐, 내 가족들에게 부끄러운 죽음을 죽을 것이냐, 아니면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내 죽음을 아름답게 기억할 그런 죽음을 죽을 것이냐.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언제 죽을 것이냐, 내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이냐 라는 것뿐이에요. 만일 죽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떤 그림자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빛이시라 하나님에게는 어떤 그림자도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림자가 없는 물질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빛이에요. 빛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촛불 켜놓어 보세요. 촛불 켜놓으면 그림자가 생깁니까? 없어요. 빛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부터도 예수님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일평생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죽지 않을 사람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죽을지를 선택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을지를 선택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죽지 않으실 분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자신을 파는 것을 보셨을 때, 야, 3년 동안 깊은 친구의 우정을 나눈 네가 어떻게 친구의 우정의 표시인 입맞춤으로 나를 팔 수 있느냐? 난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결단하셨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왜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줘야 되냐?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예수님은 결코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반역하는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역하는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고 나를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반역해서 자신을 대적하는 백성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의인일 때,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고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리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함으로써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소중히 여기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원한다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가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치를 멸시하는 것이에요. 배우자의 예를 들어볼게요. 만일 아내가 자신의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면 그 배우자는 자신의 배우자의 가치를 짓밟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원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저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질 그 세상의 즐거움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 내가 원하는 것들보다도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난 하나님의 가치를 멸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부가치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의로운 우리아를 죽일 때 그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이나 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다윗은 그렇게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져?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밀양에 보면 그 주인공 전도연 씨가 이제 주인공으로 이제 역할을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 때문에 교회 장로를 유혹해요. 교회 장로를 유혹해 가지고 멀리 가 가지고 관계를 맺는데, 중간에 이 장로님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위에서 지켜보시는 것 같아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죄를 범하지 못해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둘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고요, 또 지금도 종종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고요, 우리는 반역하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언제 죽을 것이냐, 어떻게 죽을 것이냐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를 선택하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할 텐데요.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서 찬란하게 비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신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야,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반역하는 백성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서 나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구나. 이 은혜를 더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요, 더 이상 나 같은 것은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은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죄를 짓는 것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9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